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8월 21일 법인절을 지내고 오늘 8월 25일입니다. 이제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서원은 무엇일까요? 성불재중이죠. 네, 부처되어 중생 건지는 일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59년 2월 8일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되는 것이 참으로 쉬운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쉬움으로 어려운 것이다. 쉰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 있을 때나 일 없을 때나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으면 부처가 되는데 쉬어서 가니까 그것이 걱정이다라고 하셨어요.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또 그것을 조금씩 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능력과 조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불식은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라고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59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성불식, 정성에 이르려면 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성불식과 같은 뜻은 저희 진행사조 중 신분의성, 뭐가 맞지요? 성, 간단 없는 마음, 성이죠. 오늘은 저는 일원쌍서원문 여러분들 몇 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단어가 몇 개일까요? 네, 306자의 단어입니다. 306자 일원쌍서원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진리가 내 옆에 있고 나를 통해 진리를 실현하는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함께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28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 서원문은 신불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을 세우고 법계에 그 서약을 올리는 경문이라.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큰 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 같은 무궁한 도덕을 닮아서 한량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갖추게 되느니라.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경전이 다 소실된다 하더라도 이 일원상 서원문 하나만 있으면 다시 회상을 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경문입니다. 원기 23년 겨울 동선에서 신불 일원상 내역급 서원문으로 발표되었으며 신불 일원상 내역급을 해석하자면 마음 부처인 일원상의 내역과 서원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 24년에 불법연구의 근행법에서 신불 일원상 서원문으로 발표되었고요. 원기 25년 신불 일원상 서원문이란 제목을 일원상 서원문으로 고치시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셨으며 그 내용이 원기 28년 편수된 불교 정전에 삽입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처음에 신불 일원상 내역급 서원문이라고 원기 23년에 발표되었어요. 그 마음 부처인 일원상의 내역과 그리고 어때요? 서원문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은 서원에 대한 서원문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원상 서원문의 전반부에는 일원의 진리가 품고 있는 내역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원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되어 있고요. 제복받는 것과 생사간에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원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후반부에서는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밝히셨고 또 이대로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는 원불교 교리의 전체의 뜻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대종사님께서 우리 모든 경전이 다 소실되더라도 이론상 서원문만 있으면 다시 우리 회상을 펼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이 이론상 서원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상 서원문 언제 외우시죠? 아침, 저녁, 걸으면서. 저도 원불교학과 시절에, 학생 시절에 이론상 서원문 100독하기 하루에, 그런 좀 젊은 혈기로 그렇게 100독하기 안 되겠길래 50독하기, 30독하기 이렇게 그러다가 또 10독하기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막 외우다 보면 100독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더 챙겨야겠다. 정말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무슨 자리인지도 생각하면서 내가 10독을 하루에 10독을 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유무념 공부를 하시는데요. 유무념 공부가 다 똑같을까요? 신입교도와 지금 우리 출가위이신 수타원님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그 기준을 다르게 두셔야 돼요. 내가 신입교도라면 정말 유념, 무념을 정하실 때 유념, 마음을 챙겼다, 못 챙겼다만 두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공부인의 정도가 올라가면 이제는 그 마음을 챙긴 번수. 내가 이론상 서원문을 10독 하기로 했는데 5번밖에 못했으면 5번은 챙겼는데 오늘은 5번 못 챙겼구나. 그러면 내일은 어때요? 6번이라도 해야지. 10번이라도 해야지. 그러다가 10번이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여러분들 반복하시면 습관, 좋은 습관은 세우기가 어렵지만 나쁜 습관은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게 가시는 거. 근데 그게 나쁜 습관이 아니라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도 반복되면 딱 내가 어디 가야지 했을 때 바로 착착착 회로가 동하듯이 우리도 이론상 서원문을 잡으실 때 이 이론상 서원문 저도 초등학교 5학년에 이제 어린이 부회장을 처음으로 이제 임원이라는 걸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린이 회장단 훈련에 익산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통일호인가요? 비둘기호인가요? 기억은 안 나요. 그 기차를 타면서 훈련에 그 전국 어린이 학생 회장단 훈련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숙제가 뭐였냐면요. 이론상 서원문과 반야심경을 외워야 됐어요. 어린이한테. 초등학생에게 그게 회장단이 되려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론상 서원문의 내용을 알고 외웠을까요? 그냥 열심히 외웠습니다. 반야심경 알고 외웠을까요? 모르고 외웠습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때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론상 서원문 중에 이런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무슨 자리일까라는 의문도 생기겠죠.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 1호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라고 경문에 쓰여져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모르고 외웠던 기억과 경험이 있어서 우리 원광여중 학생들, 중학생 13세 여자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걸면서 외우게 했어요. 정말 그 친구들이 알고 외웠을까요? 제가 앉아봐라 그래서 이게 이 자리다, 이 일원이 이 자리다 라면서 설명해 주면서 외웠을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이라도 걸면서 이 친구가 이론상 서원문을 가까이라도 모셨으면, 그러면 그 시간들이 가다 보면 의문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지금은 그때는 뭔지 모르고 외웠던 이론상 서원문이 지금은 자신들의 서원문이 되어서 우리 열심히 교화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론의 자리를 언어도단의 입정처,
우리 우리 공부인들은 아시죠? 그런데 그 자리를 설명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자리는 우리가 알고 계신 것을 맞아, 저 내용이야. 아니면 그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언어 도단의 입정처다. 우리 공부인은 성리 공부를 하시죠. 대소유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라는 건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도 없고 없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검다, 희다, 짧다, 길다 등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언어 도단이다. 언어 도단. 우리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 언어 도단. 이제 이런 쌍 서문에서 들었기 때문에, 언어 도단이네. 이런 문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말과 모든 생각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언어 도단은. 예.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이 끊어진 상태, 그 자리가 모든 분별이 쉬어진 자리, 어떤가요? 바로 우리의 원래 마음자리이면서 이론의 자리라고 하시죠. 네. 모든 생각이 끊어져서 고요하고 그 정에 들었다는 그 자리가 바로 언어 도단의 입정처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유무를 초월해 있습니다. 유무 초월. 그래서 이 이론의 자리는 유와 무를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언어도단의 입정처, 분별 이전의 자리를 우리 유무초월로 다시 또 같은 동급이에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면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데, 이 유무초월, 유다, 무다 하는 존재적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무초월은. 그래서 진리의 참모습,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내보라고 하면 어떤가요? 내어주실 수 있나요? 표현할 수가 없죠. 진리의 참 모습은 있다고 생각하자니 어때요? 아무리 찾아봐도 있나요? 진리의 흔적을, 존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그 묘한 조화, 공정영지, 그 묘한 조화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 진리가.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 있어서 일체 만유를 있게도 만들고 없게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참모습, 우주의 참모습, 그리고 내 마음의 본래 고향, 이것이 바로 이런 자리죠. 그 이런 자리를 바로 이런상 서문 첫 구절에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리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으로 규정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잘 쓸 수 있다면 어떤가요? 우리 본래 마음보다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평소에 살아갈 때 그 마주치는 온갖 고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본래 마음자리로. 그렇죠. 그런 그 언어도단이 끊어진 입정처, 언어도단의 입정처로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만났을 때 빨리 그 고요한 분별 이전의 이론상 자리로 돌아오고, 유무초월, 있다 없다라는 그 전자리로 빨리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좋은 비닐에는 조금 뭐가 티가 묻었어도 이렇게 털어내면 좋은 옷은 털어진다라는 예전에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성가에도 연잎에 비 내리니 구슬만 궁굴더라. 여러분들 연잎 다 보셨죠? 연꽃 핀 곳에 연잎에 비 떨어지면 어때요? 또르르르 굴러가지요. 네. 잎에 묻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본성을 잘 발현하며 사는 공부인들에게는 모든 경계가 마치 연잎의 물방울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티가 묻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떨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 마음은 신기하다고도 하죠. 이 마음자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힘을 얻는 공부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래 자리로 빨리 회복하는 그 마음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자비와 공심이 발현되어 대중에게 유익 주는 공도자의 그 마음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본래 마음의 고향. 네.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처의 생사문인바. 이 언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 이 마음의 고향자리를 표현한 것이고, 이 경계에 물들지 말고 빨리 내 본성으로 회복하라라는 의미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예. 일원은이에요.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똑같이 주제는 일원입니다. 일원은 우리의 본래 자리죠. 천지의 힘으로, 부모님의 힘으로, 그리고 동포 법률님의 힘을 빌려서 존재함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 놓기 위해서, 그냥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은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더 쉽게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 같다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견성하면 성불, 그쵸?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요. 조사는 뭘까요? 조사는 부처의 법을 이은 사람들이 조사죠. 그리고 범부,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범부라고 하죠.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모든 생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본래 그렇고, 그쵸? 조사, 범부, 중생도 본래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형상이 바로 또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고 있습니다. 능이성 유상은 유상의 측면에서 시간을 이해한다면 늘 있기에 불변의 측면을 유상이라 하고, 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변화의 측면을 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즉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 우주는 진리가 들어서 시작도 끝도 없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한량없는 무량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네,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는 음양 상승의 도가 있기에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한 이러한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있기에 사생, 육도 사생은 그 심신, 마음 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한다 하셨어요.
우리가 혹은 진급, 진급은 아시죠? 진급, 올라가는 거죠. 강급,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은생어의 해생어은. 여러분들이 해생어은은 해생어은이야. 어떠한 경계를 만났을 때 나는 해로부터 은혜를 얻었어. 또 은혜로부터 해를 받았어. 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은생어에는 타인을 이롭게 해주고 내가 해로움을 가짐으로써 은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해를 타인에게 이로움을 줬고 내가 해로움을 가졌잖아요. 당장은 내가 해로운 것 같지만 진리적으로는 그것이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들 또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생어은은 타인에게 해를 주고 내가 이로움을 가져왔더라도 그 은혜에서 해로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자타간에 서로 어울릴 때는 자리이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타인도 이롭고 나도 이로울수록 하되, 근데 그 길이 여의치 않으면 해를 내가 가지는 것으로 은혜를 만드는 길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전반부, 중반부가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상 서문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아서, 우리 교도님들 이 법신불 이런상 채 받고 계시죠? 네. 대종사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게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으라고 하신 뜻은 자력으로 깨치지 못한 중생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하셨죠. 네. 아까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자리 또한 이론의 자리였고요. 부처님의 자리나 나의 마음 자리나 또한 이 법신불 이론상을 함께 채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 좀 내가 알고 있는 거 옆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해도 쉽게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냥 정말 너무 쉽게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 A라는 길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A라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모든 업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들어서 업이란 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 사람의 이 A라는 길로 옮겨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으라고 하셨어요. 채받는 거는 정말 믿고 가는 거거든요. 아까 이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 우리는 모두가 스승이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는 이가 스승입니다. 예, 나이, 성별 다 떠나서요. 정말 그 사람을 믿었을 때, 믿고 가면 이 A라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량개교가 생깁니다. 저게 맞을까? 정말 맞을까? 라는 의심도 생기고요. 그런데 일단 알려준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는 것만으로도 채받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며, 다 알고 계시죠? 사막 공부가 나와 있지요. 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우리 마음을 원만하게 지키라는 공부, 그리고 우리 사리, 연구 공부하자. 그리고 사용하는 공부, 우리가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고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는 공부, 사막 공부를 지성으로 한다. 아까 지성불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쉼없는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고 마지막 문구에 해주셨어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우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공부로 지극한 정성을 하면 진급이 된다. 그랬죠. 진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3대력을 완전하게 얻은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마음의 망념이 쉬면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고 망념이 쉬는 것도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고 사막 공부를 지성으로 함으로써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서원이라고 하셨죠.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로 지성, 쉼 없이 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서원을 올리되 우리 심고와 기도장에 있지요.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서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곧 위력을 얻도록까지 그리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43장에서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분의성을 설명해 주셨지요. 또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서원은 자신과 법신불 간의 불과 부처 이루는 대업, 과업을 서약한 것이니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대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 같은 무궁한 도덕을 닮아서 한량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갖추게 된다고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이 되도록 이론상 서원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일심으로 봉독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단어인 서원함에 마음이 뭉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서원문입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자 큰 서원을 마음에 세우시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서원함으로써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여 대불과 부처님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